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 전도사님,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안 나오나요? 아, 이제 나옵니다. 예. 네, 지금부터 2021년 9월 5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천대까지 갚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와 각자의 상황에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신동현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방학 기간 동안 또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공부할 것이 많다고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들 뜻대로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8월의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9월 신광 중고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다시금 시작된 2학기 학창 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나 저희들이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형편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해야 할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같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우리들 각자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광 중고등부가 다시금 모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친구들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영혼 육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3, 중3이 진학을 위한 막바지 준비로 더욱 바빠집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가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학교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전도사님 댁에, 지난달에는 이근석 최수연 선생님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과정에 주님의 귀한 선물, 새 생명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잘 커가며 아기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저희들의 생활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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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게 되는 환상을 보았던 그런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제 사역자가 돼야지 마음 먹으면서 읽었던 구절이 이 이사야 6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이제 기도하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 다시 말하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이 이 이사야 6장인데요. 그런데 이 이사야 6장이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소명장이요. 1장이 아니라 6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전도사님?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다음에 있는 책인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 같은 책을 읽어보면요. 이 둘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예언자인데 1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그 책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부르셔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환상을 보면서 1장에서 녹슨 가마 환상을 보면서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은 공중에 궁창에 떠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이사야 책만은요. 1장이 아니라 이 이사야의 소명장이 6장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자,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성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요, 오직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 보기로 이 이사야는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 또는 제사장 계열의 출신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사야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아내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여자 선지자 또는 뭐 선지자의 아내. 이미 아내 이름부터 그런 걸로 봐서 이사야는 이미 그 전부터 제사장 출신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5장을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5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 5장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끔찍하고 강력한 심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8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을 반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화 있을진저.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화 있을진저,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자그마치 이 화 있을진저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이 잘못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5장이 끝납니다. 그러고서 이사야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 환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지금 이 성전에서 엄청난 환상을 보는데요. 아까 1절을 읽었지만 1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딱 환상을 보는데 성전 저 위에 성전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앉아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좌만 보고 있는데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기다란 옷자락이 성전을 막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엄 있고 광대한 풍채가 느껴지시는지 비록 글이지만 느껴지시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딱 보는데 자, 이 주변에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이 스랍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천사 같은 천상적인 존재들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이제 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막 날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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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스랍들은요. 일단 딱 항상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 주위에 하나님 주위에 천상적인 존재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천상회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회의 주변에 하나님과 그 주변의 천상적인 존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딱 하는 말은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앞에 5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한테로 돌아와라. 너네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말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의 대상이 나 역시도 포함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 역시도 나도 화로다 라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와 화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호이라는 단어인데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호이, 화 있을진저 나는 이제 화가 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회개하라고 말했으면서 나 역시도 죄인에 불과한 나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뭐라도 된 듯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듯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이사야를 향해서 이 스랍 천사가 다가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랍이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써 이사야는 그의 악과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악과 죄가 사해졌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냥 이사야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죄가 깨끗해졌고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다는 것은요.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비록 원래 이사야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스랍이 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제 하나님한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해 마치 이사야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딱 이사야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하고 부정한 이 땅의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그러자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 가진 성경책에는 없지만요. 나중에 이사야는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몸이 톱으로 갈려서 반으로 나눠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이사야는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또는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미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사야가 이 천사에게 스랍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스랍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지를 봅시다. 이사야는요, 우리는 너무 이런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에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착한 것 같아.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아무리 제사장 출신이라고,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 똑같이 부정한 백성이었구나. 우리도 역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일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일꾼은요, 이사야처럼 또는 저처럼 목회자,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전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할 때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가 사해지는 기쁜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감으로써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본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